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1에서 7절까지, 그리고 로마서 10장 1에서 15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주의 이름을 부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큰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사야 55장 말씀을 1에서 7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붙이고 읽고요, 함께 이제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설교 시간에 반복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5장 1절입니다. 오라, 감탄사입니다. 개역 개정 이전의 성경 속에서는 오라가 번역이 안 됐었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여기 모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콜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의 선포의 대상이 누군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 모든 백성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는데 원문에는 은입니다. 이제 2절에 가서는 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냥 돈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사 먹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이제 어떤 곡식이라고 하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곡식이 포도주와 젖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무엇을 듣고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하면 말씀을 들으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기 2절에 너희 자신들이 라고 하는 이 번역은 너희 영혼에 라고 하는 원문을 지니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너의 영혼이 나와요. 원문에 보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이 이 말씀을 번역을 2절에서는 너희 자손들이, 3절에서는 너희 영혼이, 그러니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통일성을 기해야 되는데 통일성을 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희 영혼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자, 그리하면 들으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이제 4절과 5절 앞부분 시작하기 전에 보라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 보라 이런 단어들도 개역성경에서 이게 번역을 잘 안 했던 그러한 단어들이에요. 또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이 구절을 두 구절로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이것이 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보라, 내가 그 만민에게 증인과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그냥 한 줄로 되어 있는 것을 두 구절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세웠고 뒤에 삼았다라고 하는 뜻이 동일한 뜻입니다. 5절 보시면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하나님이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자, 그럼 여기서 네가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 이 나라는 이 단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 단수인데 강신택 박사님 성경을 읽으면 한 나라 그리고 딱 단수로 못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네가 할 때 이 네가를 자, 앞부분에 나와 있는 다윗으로 해석을 할 것인가? 다윗의 먼 미래에 등장하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영적으로 해석을 할 것인가? 또 네가를 이스라엘로 해석을 할 것인가? 다 해석을 해도 무방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다윗에게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렇게 이제 이방 나라들이 돌아오게 될 터인데 과연 그 한 나라가 어느 나라일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퀘션 마크를 붙이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여기서 부른다고 하는 말씀과 다음 절 6절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말씀인데 그 말씀은 설교 시간에 이제 해석을 해 나가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 여호와가 가까이 계실 때 여호와를 부르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제목이 나왔습니다. 또 물론 로마서에서도 제목이 나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왜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런 말씀과 함께 오늘 로마서 10장 1에서 15절까지는 말씀이 길어서 참고하시고요. 로마서 10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이 하나님은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부른다고 하는,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말씀이 로마서 10장 12절, 13절, 1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 13절, 14절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어사 그를 부르는 자는, 자, 주님을 부르는 자는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이제 또 12절에 누구든지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백성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주님의 이름을 바벨론 포로 이후에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시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읽어서 대충 말씀을 올린 대로 이사야 55장과 로마서 10장은 이스라엘과 이방 백성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서 부를 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됐든지 이방이 됐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사야 55장 5절에 나타나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한 나라가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해야 될 것인가 하는 퀘스천 마크를 붙이면서 과연 그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아닐까? 꼭 그렇게 된다고 하는 보장은 없지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사항을 한번 이렇게 가져보면서 우리가 마음껏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렇게 잘 부르는 나라가 과연 어느 나라일까? 이것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외치고 부르고 우리가 꼬여있는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민족이, 개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부르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1절부터 나타나는 이사야 55장 1절 이하의 말씀은 만민을 하나님께로 초청하는 초청장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잔치를 마치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모든 민족들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초청을 했는데 거기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아버지 집으로 들어오는 자들이 잘 없어서 강제적으로 끌어다가 앉혔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에게로의 초청, 천국으로의 초청, 하나님께로 초청이라고 하는 이 초청장의 말씀입니다. 오라, 이렇게 감탄사로 시작이 된 이 말씀은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유대인들이 됐건 이방 백성이 됐건 우리 대한민국 백성이 됐건 일본 사람이 됐건 중국 사람이 됐건 어느 나라 백성들이 되었건 영적으로 목말라 있는 사람은 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물이 무엇일까요? 자, 한강물이겠습니까? 시냇물이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시냇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수돗물도 아니라는 거예요. 수도가로 나오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리고 값 없이, 비용 없이 와서 이 물을 사서 먹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니 돈 없이 어떻게 사냐는 거죠. 비용 없이, 값 없이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을 공짜로 사서 가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물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생명을 나타냅니다. 자, 여기서 사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숨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이 들어있느냐면은 곡식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곡식 가운데 먹을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이 포도주와 젖, 밀크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돈 없이 사라는 거죠. 세상에 돈 없이 사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햇볕을 쬐는 것, 공짜로 쬐는 것 같은데 요즘은 햇볕도요 돈 주고 쬐더라고요. 어디 가서 돈 주고 쬐요? 해수욕장. 또 아주 천막이라든가 이런 텐트 시설이 잘 되어 있는 휴식처, 이런 곳은 값을 톡톡히 지불하고 햇볕을 쬐요. 또 가정집을 요즘은 설계할 때도요 햇빛이 얼마만큼 잘 들어올게 할 것인가, 이게 설계하는데 보통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 건축하는데 보통 많이 드는 게 아니에요. 아, 햇빛도 공짜로 쬐일 수도 있지만 요즘은 돈을 주고 많이 쬐더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데 바라보는 것도요 돈 주고 바라보더라니까요. 돈 가지고 그냥 공짜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늘의 별들을 쳐다보는데 별이 안 보여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고가의 망원경 값을 지불하고 별들을 관찰을 해요. 별을 바라보는 것도 요즘은 돈 안 주고는 못 바라보는구나. 돈 없이는 안 돼요.
물 1950년대 60년대만 해서 물을 주고 돈을 산다, 이건 이해가 안 되지만 요즘은 다 1급수물을 사드셔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드신다고 해서 그것이 뭐 보장된 1급수도 아니에요. 수돗물만 더 못한 물들이 시중에 한 50%는 팔리고 있다고 그래요. 어쨌든 돈 주고 사 먹어요. 공기 그냥 돈 없이 마십니까? 요즘은 병들면 산소호흡기 꽂아, 이게 다 돈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공짜로 와서 너희들이 사서 가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수의 물을 공짜로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물로 나오라고 하는 초청장을 띄웠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세상에 공짜가 없는데 우리 예수님만은 공짜로 주겠다는 거예요. 아무 비용의 대가 없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양식은 분명히 세상 뭐 밥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에요. 생명의 양식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생명 아닌 양식을 위해서 은덩어리를 주고 돈을 주고 배부르지 못한 것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듣기 위해서 나와서 그 말씀을 들으라. 너희가 그 말씀을 들으면 좋은 것으로 먹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좋은 것이 무엇이겠어요?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 영혼, 너희 자신이 아니고 너희 영혼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할 것이니라. 아멘.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께 사랑함을 받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덧입혀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너희 영혼이 죽는 것이 아니라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1절과 2절과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1절, 2절, 3절은 전부 다 명령형의 초청이에요. 자, 하나님이 그냥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게 아니에요. 필히 주의 명령을 들으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명령을 제가 한번 외쳐볼게요. 물들로 나오라, 명령이에요. 돈 없는 자도 나오라, 명령이에요. 사라, 무엇을 살 것인가? 숨어 있는데 곡식을 사라는 거예요. 사서 어떻게 할 것인가? 먹으라, 명령이에요. 돈 없는 자가 사라는 거예요.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2절에 보면 말씀을 들으라, 듣고 좋은 것을 먹으라, 그리고 너희들이 영혼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제 3절에 오면 너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나에게 나오라. 나와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들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너희 영혼이 살도록 하라. 아멘. 다 명령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것,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 이것은 나와도 좋고 나오지 않아도 좋은 게 아니고 기필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초청장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나와서 무엇을 할 것인가? 다윗에게 말씀을 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자, 영원한 언약, everlasting covenant, 영원한 언약인데 이것이 다윗과 세울 여호와의 은혜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확실한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영원히 다윗과 세웠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그를, 다윗을 만민의 증인으로 세우고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고 명령자로 세웠느니라. 바로 다윗을 만민의 증인으로 백성들의 지도자로 명령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명령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라,
너는 네가 모르는, 자, 이 다윗이에요. 앞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한다면, 그래서 이 다윗을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마지막에 종결점이 어디에서 종결을 딱 찍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완성점이에요. 그러면 바로 여기서 너에게 이방 백성 어떤 한 나라가 몰려오게 되는데, 그 하나님도 모르고 이스라엘도 모르고 다윗도 모르는 그 한 나라가 이스라엘로, 다윗에게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들을 초청해서 불러서 다가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몰려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나라는 단수인데 강시택 박사님은 한 나라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 과연 이 한 나라가 누구일까? 퀘션 마크를 한번 붙여본다는 거죠. 네, 퀘션 마크를. 자, 그러면서 너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나라, 다윗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너에게 달려온다는 거예요. 자, 다윗에게 달려와요. 이스라엘에게 달려와요. 자,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일 것인가는, 자,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나라, 이방 백성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여기 이방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를 어떻게 그러면 이방 나라라고 단정을 할 것인가? 히브리어 본문에 고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이 고이가 들어있으면은 이스라엘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방 나라를 의미해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을 제외한 이방 나라를 나타낼 때 이 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방 열방이 다윗에게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스라엘에게로 달려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잘 불러야 될 것인가? 이 6절에 등장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면은 시온에, 예루살렘에 돌 하나를 놔뒀어요. 그래서 그 돌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돌이 누구예요? 반석 대신 예수님이에요. 아멘. 반석 대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수치를 당하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태인들이 미련해서 오늘날 그 주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그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유태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에게 차별이 없으세요.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가 되사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영적으로 부요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12절에 보면 부른다, 13절에 보면 부른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부른다가 나와요. 누구를 부를 것인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아멘. 주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불러야 돼요. 그래, 우리 한국교회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손을 번쩍 보편적으로 다 드시더라고요. 교회마다 주여 주여 주여.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여호와예요. 아멘. 믿습니까? 우리는 이 이름을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예.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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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여. 우리는 이렇게 자유스럽게 아버지 이름을 불러요. 예, 여기에 부합되는 말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어제 우리 한 집사님을 통해서 배운 게 있어요. 아버지가 1억을 가지고 딸 둘에다가 아들 둘이 있는데, 이 집에 아들 둘에게만 5천만 원을 나눠주고 딸들은 안 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딸이 아버지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버지 5천만 원 다 달라고 그러다가 2천만 원만 주시오 그랬어. 안 줘. 아버지가 돈을 안 줘. 이 딸한테는. 성차별 아니요, 분명히. 그럼 어떻게 했냐? 한 달을 쫓아다녔대. 그래, 집에 들어갈 때 어떻게 했냐? 발로 빵빵 대문을 때렸대, 이렇게. 그랬더니 대문을 하도 두들기니까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와라! 준다 그러더니, 야, 올 것 없다! 온라인 구자 불러주라 그러더래. 그래서 내가 뭘 느꼈냐면,
아버지도 안 주면은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때를 쓰고 대문을 차면 주는구나. 아멘.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이 안 주시면 기도로 대문을 차십시오. 주님 앞에. 아멘. 아멘.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럼 뭐가 열려요? 문이 열린다니까요. 아멘.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두드리라. 열릴 때까지 놓고 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고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두 곳만 찾아서 읽고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다 행해 주셔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리라. 아멘. 또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의 이름만 불러도 다 행하시고 우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답답한 문제, 맺혀있는 문제, 풀어야 될 문제를 주님이 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이름을 많이 부르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 이름을 이제 부르지 못하고 있는 저 불쌍한 유태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민족이 달려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라고 우리의 발걸음을 수많은 도처에 옮겨서 우리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